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13개의 편지를 썼죠. 그중 가운데 가장 그 따뜻한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와 인연이 있어요. 바울을 가장 극진히 대접하고 선교 후원을 잘했던, 이 관계가 가장 좋았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빌립보를 읽어보면,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기쁨의 서신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또 함께 이 즐거움을 주는 서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 내에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지상의 교회는 언제든지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까? 이건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정수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연합,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되고 연합되기 위한 첫 번째 이게 4가지 조건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자,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 그런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 이 권면하는 일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권면하는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그 권면이 역효과가 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따뜻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되죠.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위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과는 달리 아기다툼이고 경쟁 관계에 있고 남을 죽여야만 내가 승리하는 이런 세상과는 달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위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런 사랑의 위로가 넘치는 곳이죠. 세 번째가 어떤 조건이죠? 성령의 교제. 여러분, 이 성령의 교제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듯이 함께 모여서 인간적인 나눔과 기쁨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의 교통함, 바로 말씀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진리로 교제하는 것을 성령의 교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귐과 인간적인 친밀함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바로 그 친밀함 때문에 새 가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권을 들어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돼요. 스크럼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 어쩌면 우리끼리 끈끈한 그런 인간적인 어떤 교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라면 오히려 이제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어쩌면 진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 진리와 말씀 가운데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아주 그렇게 친밀하게 또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이 만남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요, 먼 시간 또 우리가 많은 그런 만남, 횟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죠. 왜 그래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참된 위로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귐과 교제가 있는,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요. 자, 여러분, 이런 나눔, 이런 사귐, 이런 교제와 교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끝으로 바로 긍휼과 자비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긍휼과 자비는 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과 자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평소에 우리가 관계 좋지 않던 사람이 있죠.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려움에 처해요. 아니면 또 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죠. 또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더니 결국 벌을 받는구나. 아, 시원해. 요번에 된통 당해서 좀 톡톡히 자기의 죄를 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여러분, 이런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 자비는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요,
근데 그에 대한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련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 그런 시련,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받는 벌로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다 채워지길 바라고 어떻게든 그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돕고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꺼내지 못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구역이나 또는 뭐 전도회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요, 우리는 그런 우리에 있는 속사정,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련들, 또 남편, 아내, 그런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내어놓고 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이것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내놓는 순간 가십거리가 되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렵고 또 너무나 힘들 때 함께 궁휼히 여기고 서로 자비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저는 그런 마음이 풍성할 때 교회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권면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통함, 교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가정이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 되는, 연합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인데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조건이 쉽지 않은 과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연합될 때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은 하라는가? 2절을 볼까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을 품어. 겉으로만 권면하고, 겉으로만 사랑의 위로를 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성령의 교제를 하는 듯하고, 또 표면적으로만 긍휼과 자비를 가지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연합하고 더불어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데, 교회가 연합되는 일들의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태도고 내면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세상도 여러분 똑같이 겉으로는 그런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지는, 서로 위해주는 권면의 말도 할 수 있고요, 위로도 건넬 수 있고요, 또 그런 친밀한 교제도 나눌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은요, 그런 겉모습을, 그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리되어져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과는 달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더불어 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는요 이제 오랫동안 살아서요 쿨한 인생, 우리는 쿨한 부부관계로 살아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집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요 가장 기초가 되는, 연합되는 그런 첫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여러분, 아내가 열심히 설거지를 한다면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 설거지는 못할지언정 말이라도 건네고 그릇이라도 챙기고 해야 되겠죠. 물론 목사님 합니까? 이러면 더 이상 묻지는 마시고요. 저도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보려고 하고 또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로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보니까 요리학원도 다니시고 또 그런 가정의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연합됨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살고 또 마음과 태도를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막 걸레질을 하는데 그냥 엉덩이만 슬쩍 드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함께 도와주는 것. 게다가 여러분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가 들어오면 잔소리하기보다는 여보 힘들었죠라고 하는 이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서로가 연합되게 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요즘에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아이들 시험 치고 오면 어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뭐죠? 야, 너 몇 개 맞았어? 몇 점 받았어? 엄마 나 95점 받았어. 그러면 반에서 몇 명이나 95점 받았냐? 이렇게 자꾸 물어요. 야, 오늘 얼마나 시험 치느라 고생했느냐? 공부하느라 얼마나 수고했느냐라고 물을 때 이 아이와 함께 우리는 공감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쓰레기가 보일 수 있어요. 휴지가 보일 수 있죠. 또 유독 그런 것만 잘 보이는 은사와 특기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예, 어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것을 발견하게 했을까요? 예, 내가 먼저 줍기 위해서죠. 자꾸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그 일을 나한테 시킨 거구나.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불 켜진 거를 보지를 못합니다. 예, 와서 무조건 꺼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예, 바로 오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누군가가 그런 수고를 해줄 때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지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채워주고 또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함께 채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등과 문제가 있는 교회에 있어서의 처방, 가정 또는 교회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지금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또한 한 마음을 품어 하라. 이 말은요 그냥 그저 우리가 왜 이렇게 4번이나 강조를 할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 온전히 쏟으심으로 교회를 거룩한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자신 스스로가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이때어 연합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랑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하셨다고요?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는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와 몸이 하나가 잇대어지는 연합,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몸으로 연결된 유기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는 태도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전혀 다른 기종의,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전혀 다른 삶 속에 살다가 부부가 됩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서로를 어렵게 받아내면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고향,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걸 통해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한 몸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때 바로 이런 연합들을 지켜내고요, 그 안에 은혜가 흐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이는 이 공예배가 하나님 은혜로 넘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모임 속에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른 성령의 교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이런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풍성한 삶과 그런 공동체가 될까? 말과 논리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내 피부로, 인격으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정말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4가지의 조건과 오늘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될까? 과연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상이고 우리 그저 꿈만 꾸는 이상일까?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장 그런 기대, 또 큰 숙제, 의무가 뭘까요? 저는 두렵기도 하고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코로나19라는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그런 교회 모습으로 다시 탈바꿈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우리가 와서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저 우리가 공동체 속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서로들 칼과 칼이 부딪혀서 서로가 날카로워지고 연단되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한 걸음 더 들어오셔서 무시무시한 위험하고 어려운 이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셔서 서로가 연합을 하고 서로가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할 때 그 안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빚어져 가요. 그러게 여러분, 다른 지체들이 함께 묶이고 다른 세대가 함께 초월해서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다르죠. 학교별로, 학생 남녀로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별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이나 이런 어떤 모임들로 인위적인 어떤 그 네트워킹이나 공동체가 생겨요. 교회는 달라요. 마치 용광로 속에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다른 어떤 태도, 삶,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불 속에 다 뛰어들어가서 다 용광로 속에 하나가 되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배로 낳아요. 그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고 기르듯이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언약의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 청년들 어때요? 우리가 마치 배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녀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리 자녀들로 키우고 함께 기도하고 양육해내는 것이 어딥니까? 교회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아이들이 내 아이인 것처럼 아끼고 보배롭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양육해줘요. 제가 예전에 로드맵 플러스에서 컨퍼런스 가운데 한 목사님의 어떤 하나의 간증을 이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목사이기 때문에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내가 평신도라면 교회를 마음껏 옮기기도 하고, 좀 미움은 두세 주 내가 빠져서 좀 시위를 하기도 하면 좋을 텐데, 목사니까 꾸준해야 돼요. 목사니까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매주 섬겨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빠질 수가 없어요. 야, 오늘은 내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본문만 읽고 내려와야지. 오늘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설교를 못해. 토요일 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피할 수 없는 이 목회 일을 하면서 사람과 연합한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상황, 내가 정말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풍랑이 일어도 이 이정표가 딱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피하는 또는 피해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 내가 목회를 하니까 바로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많은 후배 목사들을 이제 앉혀놓고요,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간증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또 이 공동체 안으로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간다면요, 안으로 쑥 들어온다면 이런 연합과 하나됨이 되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험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이런 모임들 속에서도 좀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세대도 함께 와서 그런 모두가 다 어우러지는,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때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일들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것과 또 그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촉진하게 되는 이 일들을 또 두 가지로 바울은 나눠서 얘기해요. 자, 3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다툼, 허영이라는 말은요, 한 단어로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끼리의 또 파벌 또는 분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죠. 같은 학교, 같은 동양, 같은 취미, 여러분 이런 것들로 자꾸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그런 것들이 더 끈끈하게 보이면요, 교회가 이런 잘못하면 이 분리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또한 연합을 깨트리는 주범이 뭐라고요? 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과대 포장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허영.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우리 모든 그 인생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더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각들과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라, 연합되라는 것은 이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어른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야, 내 시절은 전혀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왜 저런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요, 이 접점이 없어요. 또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아, 우리 어르신들 왜 이렇게 생각이 고리타분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 언제나 이 평행선만 달리겠죠. 반대로요, 어르신들은 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야, 내가 젊었을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참신하구나, 아, 참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여러분, 또 젊은 세대는 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껏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고개를 숙일 줄 안다면 어때요? 세대 간의 분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주는 연합이 일어나겠죠. 존경과 또 마음을 다해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돼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기준에 또 내가 세워놓은 그런 관점 속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 나에 대한 이 평가의 기준은 높여놓고요, 또 인정과 또 상대방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만 가지게 되면 이 공동체는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내려놓아야만이, 이런 방해물을 내려놓아야만이 바로 연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촉진제가 있어요. 자, 그런 은혜가 흐르고 복이 흐르게 하는, 마치 교회가 깨어진 조각들이지만 거기 악교처럼 풀처럼 딱 달라붙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촉진제가 무엇인가, 접착제가 무엇인가?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게 1세기 당시 때에 로마의 지배 아래 쓰여졌을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죠. 그 당시 때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세 보여야만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아요. 배척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어때요? 우리는 PR 시대라고 그래서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자기를 잘 설명해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이고 또 성취를 잘하는 아주 그런 힘있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제 우리 유교적인 관점으로 겸손을 바라봐요. 그래서 어때요? 저는 부족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 한편에는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그런 모습조차도 정말 훌륭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아니 그것을 듣는 것이 이제 유교적인 어떤 윤리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아요. 옆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세워주고 인정해 줄 때, 아, 정말
겸손하신 분이구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요, 이건 위선이고 가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이 겸손의 기준은 사람과 사람 속에 비교되는 것으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항상 자기 한계를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게,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진리 앞에 설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한 존재고, 내가 이미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때서야 중보자를 찾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내 노력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바로 다 은혜이구나, 이런 신실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냥 찬양으로,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 한계를 느껴보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라는 말, 감사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이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빼앗고, 내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내가 먼저 가야, 먼저 성취해야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의 결핍을 드러낸다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요. 남들처럼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나는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남들처럼 지혜가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고 또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손대는 곳마다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구축하고 만든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한계를 느껴보고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어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청지기로서의 의무와 삶과 특권의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 뿐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내가 스스로 나를 그런 건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는 우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내가 그제서야 십자가 앞에 떨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요, 내가 부족한 나와 같은 허점투성이고 약점투성인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함을 가지고 우리를 봐주시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죠. 그제서야 나는 부득불 자랑할 게 없다는 것,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 나의 가시,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내 상처들을 자랑해요. 왜요? 그제서야 그 순간 바로 주님의 부요가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겸손과 한계를 깨달을 때에 모든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 믿음의 부요를 드러내는 현장이 돼요. 자신이 그런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요를 이뤄내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죠.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그런 실력을 인정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 줄 알죠. 나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요,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걸 압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 나에게는 허영과 다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실력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내가 옆에 있는 나의 연약한 지체를 볼 수 있고, 또 그를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조그마한 미력 하나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로운 길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이런 고백이 나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겸손은 언제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먼저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 나보다 언제나 훌륭한 사람으로, 나보다 언제나 나은 존재로, 나보다 언제나 내가 함께 배울 수 있는, 또 존경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이게 겸손의 자세고요. 두 번째가 어떤 거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함께 돌아보게 되는 것. 그저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나에게만 몰두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보고요, 실제적으로 손과 발을 구체적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그를 위해 실제로 그를 섬기고 도울 때 진짜 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교육자들을 대할 때 철칙이 있어요. 연약함이나 또는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항상 이제 개인으로 1대1로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근데 정말 칭찬할 게 있고 높여줄 게 있으면 우리 다 있는 데서 함께 아주 힘차게 높여주고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우리가 그런 칭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힘껏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격려주세요. 그걸 통해서 교회 연합을 이뤄내고 교회 하나됨을 이뤄내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을 때요, 그 열심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넘칠 때 교회는요 진짜 아름답게 또 하나됨의 연합됨의 모습을 보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핵심, 본질, 하나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네 가지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조건, 권면, 사랑의 위로, 그런 성령의 교제, 그리고 끝으로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그 아주 멋진 매력적인 이 네 가지 조건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칠 때, 그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을 품고 서로가 각각 돌아보고 또 낮게 여기고 실제로 손과 발을 가지고 섬기게 된다면 오늘 교회가 원하는 이 복음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 연합,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하나됨의 그런 복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공동체, 정말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